세례는 내 과거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되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인한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떤 것은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길가에도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한 알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있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전개하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처가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낳고 손주도 낳게 됐잖아요. 지난달에 저희 처가 식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 혼자 갔다 왔는데 모인 식구가 3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30명이 넘으니까 집에서는 못하고 식당 얻어가지고 이제 가족 모임을 한 겁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참 감사하죠. 그럼 앞으로 그 후대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상상 못 하잖아요. 우리는 당장 응답이 안 오면 이 응답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 지나고 보면은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을 거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요, 들어도 안 들리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는 가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금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요, 그 밥이 꿀맛이라. 왜냐면 며칠 안 먹었기 때문에. 야,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며칠 굶고 났더니 그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굶기면 됩니다. 며칠 굶기면 뭐 밥맛이 꿀맛이에요. 그 뭐 안 먹는다고 뭐 이리저리 할 게 없어요. 며칠 굶기면 다 먹어요. 제가 그 비결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아, 그리스도구나. 이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비밀이거든, 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식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됐어요.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중하죠. 내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요,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비밀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확신 가지게 되고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아들에게 죽음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또 어느 날 또 저녁이 되잖아요. 하루 또 마무리하잖아요. 우리가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뭘 합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 해요? 요셉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내 조상 묘지에 나를 장사해라. 이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네게 만약에 은혜를 입었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메어다가 장사해달라. 이게 야곱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요셉이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제가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 고맙다. 그런데 너 이 자리에서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내 앞에서 맹세하라. 반드시 나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겠다고 맹세하라. 또 다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 아버지 앞에 맹세해요. 반드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조상들의 묘지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맹세해요. 야곱은 그 아들이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다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 꾀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저 베델 광야에서 너무 피곤하고 두려워서 쓰러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뭐합니까? 바로 그곳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도 돌아오게 되면 바로 여기가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의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12자식을 얻었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삼촌 라반이 자꾸만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됐구나.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알고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으러 왔다가 화해해요. 서로 화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54절이에요. 야곱이 산에서 그 라반과 그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죠. 이 야곱의 인생은요, 사건마다 고비마다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고향 땅에 가까웠는데 야복강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형 예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은 생을 들이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뭐 했냐?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딸이 이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뭐 했냐? 제단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갑니다. 애굽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애굽 땅에 가기 전에 창세기 46장 1절에 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보시죠. 야곱 인생 고비고비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사건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죠? 예배 중심으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야곱이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고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찬송가 446장을 선택했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됐어요.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렇다면 야곱이 고백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예배 승리는요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실패한다는 건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하면 된다. 이 믿음이 왔어요. 야곱 인생은 모든 일마다 예배 속에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노력한 것보다 100배나 더 축복하셨어요.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이 생업을 얻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잘 되어졌어요. 이제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안정이 됐어요. 문화에도 익숙해졌어요. 또 살기도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하죠? 그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그에게 유언해요. 아들아,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반드시 하겠다고 맹세하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야곱이 그 아들한테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이제 부족한 게 없잖아요. 살만하잖아요. 풍족하잖아요. 그 문화에 익숙해졌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터를 받고 여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소원이 뭡니까? 내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은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의 풍요는 잠시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돼. 꼭 전달해야 돼.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리하는 마당에 정말 내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확실한 것, 이거 전해야 된다. 뭘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실 메시아 만나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에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후손이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인도받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야곱은 그 아들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얘기해요.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래요. 이때 요셉이 뭐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아버지 앞에 맹세해요. 자, 그렇다면 보시죠. 우리는 어떤 후대를 세우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 같은 그런 후대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소원이 통하는 이런 후대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뿌리박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인도받는 길, 영원히 승리하는 길, 이것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야곱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후대에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뭘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라 그 말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라 그 말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라 그 말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발전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딱 하나, 영적인 비밀만 몰라요. 세상에 지식은 많아졌어요.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만 몰라요. 이게 세상의 비극 아니고 뭐겠어요. 세상은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영혼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비극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유언으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만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영적 후대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돼야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성공하고 목표 달성한 이유에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해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목표 달성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되죠? 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 후대에게 유언을 통해서 후대에게 분명하게 후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대 애굽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라. 물질에 취해 있지 말아라. 육신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의 응답에 취해 있지 말아라.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후대를 세우는 것, 이런 후대를 세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베델에서 그가 봤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지식이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에게 고통이 왔을 때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장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셨군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신학원 졸업자 포럼에서 한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예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뭐 집중 신학원도 다니고 뭐 훈련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야, 이게 뭐 나는 왜 아무 일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강단 붙잡고 기도해야지. 예배 속에서 계속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신자인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불신자인 그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거기 끝난 게 아니고 이 남편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이 9시 반이래요. 집에 들어온 시간이 9시 반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9시 반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냐면 다락방을 하자고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불신자였던 이 남편이 교회를 가더니 다락방을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9시 반에 그 피곤한데. 그래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남편의 형님, 남편의 여동생 가문이 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더니 그 가족들 통해서 또 다락방 문이 자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댁 가족들 구원하시고 하나님 다락방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분의 포럼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좀 답답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기다리게 됐는데 조금 기다리면서 내가 조금 다락방 헌신하고 좀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뭐든지 빨리빨리 돼야 돼요. 빨리빨리. 기다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식당 가서도 금방 밥 안 넣으면 화가 나고요. 뭐가 금방 교인들도 교회 와서 즉각 응답 안 오면요 낙심하고요. 그 모든 게 막 즉각 막 눈에 막 보여야 돼. 팍팍팍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막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막 성질나고 막 세상 말로 소가지가 더러가지고 신경질 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제가 그게 왔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후세, 우리 자신, 우리 후대, 영적인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